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듣는 그 말씀 16번째 느헤미야 함께 정리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를 구분하면 그 구조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7장까지가 3차 기환과 성벽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언약갱신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에서 7장부터 보면 3차 기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언약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구역을 정해서 함께 공사를 했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공사 구역과 그 공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기간에 수많은 방해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위협이 있었고, 백성들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도 있었고,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여러 가지 공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신중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렇게 52일 만에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다. 이게 7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뜻을 정한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뜻을 정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있었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뜻을 정한 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고, 그 기회가 오자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고 대부분 넓고 좀 포괄적입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어느 지역에 뭘 하러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울타리 같은 걸 쳐주시는데, 그 울타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사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또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하는 거죠. 네.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지, 어떤 거창한 성과, 이상한 목표, 이런 것들에 꽂혀 살지 마시고, 신중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정 과잉, 종교적 흥분 상태에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무슨 부흥회, 수련회 이런 계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해야 하는 건 수련회를 지난 다음에, 부흥회를 지난 다음에 정해야죠. 네. 특히 뜻을 가진 리더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자신의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뜻도 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전의 정상화를 통한 언약 공동체의 재건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상화하려면 예루살렘 성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주거하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순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상화하는, 도시 기능을 정상화, 안정된 주거와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그 안에서 성전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성전의 직무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죠.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 공동체의 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성전이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이게 도시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건 바로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의 회복, 기독교 신앙의 회복, 이게 바로 성전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결단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기본적인 마땅한 생활들을 파괴하게 하고, 현대 교회에 어떤 부흥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교회의 문제들이 뭡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들을 교회 활동과 교회에서의 봉사로 끌어다닌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수하고 재건해야 될 성벽은 뭔가? 그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간단하게 열거하면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여러분, 그게 정상화돼야 되죠. 예배가 정상화돼야 되고, 코로나 지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현장으로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에서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대끼기 싫다고 외면회가 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예배 생활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때 그래야지 신앙도 공동체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중꺾마라고 그러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모략과 계략, 음모, 모욕, 술수, 유혹, 거짓말, 비방, 속임수, 뇌물, 회유, 협박, 그뿐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 고리,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는데 억압과 갈취와 갈등과 불신과 분열의 문제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갔죠.
초기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박해, 각 지역의 박해, 로마의 박해. 그뿐 아니라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도 있었고 세속화가 심했고 거짓된 가르침,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설쳐됐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지도자들은 이것들을 풀어가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지혜롭고 용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것들을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공동체의 재건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정을 함께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 위험과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문제들이 생길 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며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의 위기에 대한 겁니다. 이 지도자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지도자 혹 권위자의 자리는 참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의 그 무게, 중요성은 뭐냐 하면 지도자는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게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그래서 지도자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그건 바로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그 지도자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특히 느헤미야는 맑은 정신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게 뭐냐 하면요, 자신의 자리와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선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지도자, 권위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혹 그 국가와 그 사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8장에서 13장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뜨거웠던 그해 7월,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일곱째 달 1일 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일날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 15일부터 22일까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에스라가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24일 백성들이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들이 맹세하며 갱신한 언약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율법책에 있는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7월은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성벽 위를 퍼레이드를 했으며 제사 후 온 백성이 함께 식사하며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봉헌식 이후에 개혁은 이어져서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계속합니다. 성전과 성전의 직무에 대한 개혁을,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을, 통원 문제를 타파하는 개혁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느헤미야 13장은 마칩니다. 여기서도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 겁니다. 그의 7월은 신앙의 중심축이 변하는 대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지도자 중심에서 백성들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전의 개혁과 언약 갱신은 언제나 지도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역대기에 봐도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여호야다 제사장,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 백성들이 중심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7월의 이야기는 백성들 스스로가 개혁과 언약 갱신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의 대전환은 성전과 제2 중심에서 율법책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성전과 제2가 여호와 신앙의 중심에 섰다면 이제부터는 율법책, 그 성경의 이 글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에 자리매김합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잖아요. 지도자 중심이 있지 않고 온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자들, 성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나 제의, 그리고 건물이나 아니면 종교 예식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여야 하며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목사나 교회당이나 종교적 활동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한술 더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직과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열쇠는 자발성과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스스로 찾고자 하는 자발성에서 시작되고 이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성경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에서 시작된 그 결론이 성경으로 갈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된 부흥을 원한다면,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성경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부터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에스라만 하더라도 에스라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역대기도 보면 결국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 예루살렘의 삶이 무언가, 그걸 정리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시,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예루살렘의 삶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삶은 빈부귀천을 넘어서 한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삶은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말뜻처럼 샬롬을 위해 샬롬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와 학교에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생활을, 신앙을 믿고 배우며 전해야 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족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적응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일상의 샬롬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죠. 손익계산을 넘어서셔야 돼요. 유불리를 따지는 것들을 멈추셔야 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셔야지 샬롬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과 이 성전의 직무, 그리고 안식일 준수, 통합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직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을 위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책임인 헌물과 11조를 했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책임인 성전과 성전의 직무에 충실했던 겁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생활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 세상, 즉 바벨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본, 쾌락, 권력, 명예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삶, 이것을 위해 성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경쟁과 지배 구조로 가득한 그 바벨론의 삶을 안식일 준수를 통해 깨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수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율법을 준행하여서 그 여호와 신앙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또한 통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했다는 건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통혼은 언제나 우상 숭배나 혼합주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음적인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발 세속주의와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특히 오염되고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과 무슨 비전과 이런 걸로 포장된 겉모습에 여러분 너무 속지 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구호나 홍보물이나 성과물, 심지어 이상한 간증에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정하는 것들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삶을 저항해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성공신화, 성장신화를 좀 벗어나서 이 경쟁구조, 지배구조를 좀 벗어나서 이 세속적인 욕망과 목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삶, 참된 기독교 신앙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개혁은 그렇게 생활과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처럼 신앙을 개혁하고 생활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